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허락하시어 저희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천국의 일들, 또 심판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날 저희들에게 교회로서의 소망, 성도로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교회의 덕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갇힌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4장에서 1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여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7인을 떼시는 말씀, 7나팔이 불리우고 7대접이 부어질 때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모습들과 붉은 용과 두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있을 최후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서는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심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요한사도는 또 내가 보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장면이 전환되어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장과는 다른 장면을 보고 있는 요한사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다른 모습을 보고 있긴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의 내용을 더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에서는 용과 두 짐승,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 19장에서는 두 짐승, 그럼 남은 붉은 용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곧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이 결박되는 장면인 1절에서 3절, 승리한 성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말씀이 4절에서 6절, 천년이 차는데 생겨날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 7절에서 10절,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11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쇠사슬과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오는 말씀과 하늘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왕노릇하여 두 번째 사망을 걱정할 필요 없는 그 말씀으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장 6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하늘에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죽은 자, 패배한 자들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며 세상을 호령하고 심판할 이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일곱 교회의 미래를 정확히 아는 듯 말씀하는 듯한 천상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이 환상의 증거는 이어서 최후의 대전쟁의 모습을 보고 또한 환상을 증언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천년이 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옥에서 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갇혀 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셨던 그 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천년의 기간이 차서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것입니다.
무적행에 갇혀 있던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에 의해서 봉인되었던 것이고 그 임봉에서 노임받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곳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탄이 풀려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악의 권세를 떨치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풀려났을 때 사탄이 무엇 하실지를 알고 계시기에 사탄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 심판을 진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했던 5번째 대접의 재앙부터 7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말씀한 용, 두 짐승, 음녀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야기에 앞서 언급되었던 아마겟돈의 전쟁을 함께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탄이 세력을 모아서 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저 악한 사탄의 생각에는 이것들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이 전쟁들이 본인들의 최후의 결전이라고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시고 한 번에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꾸중하는 것을 싸움이라 부르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이 전쟁이라고 써진 이 자리는 싸움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용은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무적행에 감금되었던 것이지만 천년이 지나 풀린 후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기저기 미혹하려 듭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이번에 미혹하는 내용과 목적은 싸움을 붙이기 위함입니다. 땅의 사방이라는 건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2절에서 말씀하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가리켜 하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그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침공을 주도하였습니다. 마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공격에서 공격자들이 전투 끝에 완전히 패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서 묘사했던 그 전쟁 후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과 표현들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재건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나 이 말씀을 읽는 7교회나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될 것인지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확신을 하며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서 나왔던 그 최후의 전쟁이 떠오르는 종말의 때에 있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저 사단의 권세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 그 뒷이야기를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앞서 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였던 아마겟돈 그 전쟁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은 것 혹은 비슷한 말씀 모습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선 사단이 어떤 목적으로 무적행의 바깥으로 나왔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년간 이 사탄이 감금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은데 성공을 한 것을 가리켜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촘촘하고 수많은 숫자인데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고까지 표현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거둔 성공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규모의 싸움, 큰 규모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 드리는 심판은 사단이 세상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들었던 바로 그 싸움의 장소, 전쟁의 장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소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바다와 모래와 같은 아주 엄청난 수의 적대 세력이 공격을 하려 듭니다. 지면에 널리 퍼진 모습이 얼마나 그 수가 많고 그 기세가 강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성도들의 진은 전쟁의 때의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영은 구약에서 광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나안 성에 입성하고자 광야에서 진영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고 이번엔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현실 중에 진영을 치고 열심히 진군하는 전쟁하는 교회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곡과 마곡이 포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
곧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탄 적대 세력은 지금 공격을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자 하는 군대 진영과 새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둘러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하늘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래 전쟁이라 하는 것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공격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두 세력이 싸워서 난리가 나야 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깔끔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둘러섰을 때 악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악한 것들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자마자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저 원어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군인 50명을 몰살시켰던 엘리야 때에 같이, 엘리야 선지자 때에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렸던 그 역사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허무한 결말입니다. 천년간 갇혀있던 저 악한 사단은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그 다음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말을 받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고, 요한 사도도 너무 대단한 숫자여서 강한 세력처럼 보여서 너무 촘촘하게 많아 보여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세력인데, 전쟁 때문에 와야 될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가 견고하게 보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최종적으로 처해진 곳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최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저 말씀은 고통을 준다, 상한다, 아프다라는 원어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늘의 교회에서는 세세토록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만, 이 사단은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은 과거의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지금의 사단이 멸망하는 전쟁의 말씀, 곧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그 최후를 보자면 이건 결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똑같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그 전쟁을 짐승, 거짓 선지자, 사단의 관점에서 구체적이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유황불못에 직접 던져지지만 곡과 마곡은 하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별개의 심판을 받습니다. 곡과 마곡은 최후에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하얀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심판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요한 사도는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화면이 전환되듯이 또 다음 환상을 요한 사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곡과 마곡의 전쟁과 그 심판의 일들에서 화면이 전환되어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있어 이야기하는 보좌는 하늘의 보좌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왕께서 앉으시는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앉으신 심판이 하얗다는 것은 빛나고 공의롭고 순결하고 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좌에 좌정하시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순결하시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과 하늘이 피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달아난다, 도망한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우주가 그 보좌 앞에서 일순간 온데간데 없어졌다, 도망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라진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원어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물든 우주 만물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없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최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 세상을 온데간데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다. 백보자의 심판이 시작되는 게 12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 대상은 죽은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큰 자와 작은 자 가림 없이 서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큰 자, 작은 자를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단어 그대로가 들렸을 때 큰 일을 하던 사람, 작은 일을 하던 사람, 유명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부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음이 그곳에서는 없다라고 다 동일하다고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들은 나쁜 영혼이 아닌 모든 인생의 끝을 맞이한 그 심판받는 모든 인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어주신 상황과 정황 모든 것을 다 망라하여 그래서 저들이 삶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지킨 믿음이 무엇인가,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던 일곱 교회는 말씀의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서 일곱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써진 기록들이 그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와 믿음과 인내를 지킨 일곱 교회는 이 말씀이 얼른 이루어지길, 정말 저 보좌에서의 심판이 얼른 있기를, 얼른 다른 범죄와 다른 미혹함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기 전에 지금 가장 순결할 때에, 지금 가장 거룩할 때에 얼른 심판하여 주셨으면 눈앞에 있는 미혹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런 소망으로서 하루빨리 이 일이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이 위로를 듣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그 중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도 음부도 죽은 이들을 내어줬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망을 가리켜서 사람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을 쓰는데 짐승이 출현한 장소인 바다인 것도 그렇고 사망도 음부도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게 저들이 모든 곳에서 적출되어 나오듯이 이야기하듯이 꼼꼼히 남김없이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최후의 때에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사망에 이를 것도 음부에 이를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임새를 다한 사망과 음부 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감, 즉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기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불못은 계시록 19장 20장에서 언급된 유황불을 붓는 불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은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에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까지도 다 던져질 것입니다. 이로써 악한 세력은 구원받은 이들과는 영원히 분리되고 더 이상 이들을 볼 수 없습니다. 제 학창 시절 죄악을 저지른 친구들이 교무실로 끌려간 것을 기억합니다. 잘못한 친구가 있으면 훈계를 받고 반성문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쭈뼛거리고 죄송하다 인정하지 않은 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예비하신 심판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증언을 통해서 저 죄악된 이들의 행위를 다 들어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 악한 세력을 선생님들은 다 심판하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몽둥이로 심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학급의 분위기,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장소를 옮겨 교무실로 가서 아주 크게 혼이 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최후의 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이 있으십니다. 선생님의 심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그 어떤 분위기보다 더 무섭고도 더 엄중하고도 더 선하신 대로 더 공의로우신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에는 생명책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하였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록하신 은혜로운 책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명책은 짐승에 대한 경배 행위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정확히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12절에서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과 생명책이 동시에 나온 이유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믿음을 비교하여서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이래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한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 생명의 책에서 배제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역시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이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부분을 읽고 있는 일곱 교회는 당장 내일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고난일까? 최후 전쟁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엄청난 세력이 우리를 덮쳐올까?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느 부분을 살고 있을까? 우리 교인이 당한 것처럼 어떤 험한 꼴을 당할까? 내일은 또 얼마나 큰 미혹과 유혹의 상황들이 있을까? 내일은 예배 중에 마음이 또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미혹될까? 이 와중에 우리 일곱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버티며 지혜를 가져서 분간해야 할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어떤 마음의 한켠에는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귀에 맴돌고 확신을 넘어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단 하나라도 더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롭다 인쳐 주심을 바라며 한순간 한순간을 더 노력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더욱더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곱교회의 마음에 공감하며 또한 저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곡과 마곡처럼 저 사단의 권세처럼 우리 상황에 몸과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악한 세력들, 그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끝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악한 것들을 격리시켜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또한 저 악한 것들은 불못에 영원히 태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들이, 이 천국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충만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불타는 저 세력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 또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내리실 심판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의 말씀들이 오늘날 더욱더 구체적이게 읽히고 더욱더 확실하게 읽히어 저희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확신하며 또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먹으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잘 견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 교회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되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간구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한 기억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넘치는 소망으로서 날마다 찬양하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최후 전쟁에 대한 말씀이,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 그리고 최종 이 모든 결말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넘치는 소망이 되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